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 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동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학을 하고 이제 CP 기간을 이제 끝났죠. 어제로. 그러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금요일 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피곤하고 어렵겠지만 또 오늘 이게 목요 채플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아주 편안한 자세로 우리 집 안팎인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엉덩이를 의자 모서리 끝에 딱 갖다 붙이십시다. 그리고 허리를 딱 펴고 하나 약속을 하고 시작하죠. 목사님이 지명하는 두 사람만 안 졸고 안 자고 있으면은 설교를 15장 분량을 해왔는데 4장으로 줄이겠습니다.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아니, 그 지명하는 사람, 내가 지명하는 사람, 제가 지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12학년의 여학생의 이도희 학생, 이도희 학생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저기 앉아있네. 벌써 졸라고 잘라고 구석에 딱 박혀 있어요. 이도희 학생하고 12학년의 임동건 학생. 왜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저기 12학년에 김민재 학생 어디 있어요? 김민재. 우리 두 학생만 내가 또 두 학생만 쳐다보고 설교할 테니까 4장 분량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잘 아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사건과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 유명한 설교가인 데이비드 스티븐슨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린이 병원을 돕고 싶은데 과자를 좀 사달라는 거죠. 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과자를 사달라는 그런 그 부탁을 하러 그 데이비드 스티븐슨 목사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의아해서 너희들은 어느 교회 또 어느 사회사업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는 그런 교회나 단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 친구 지미하고 둘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병원을 도우려면은 큰 돈이 필요할 텐데 너희들 둘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되물었겠죠. 그러자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목표인데 우리 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데이비드 스티븐 목사님이 도전을 받고 그 주일날 설교를 바로 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다라고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이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 보면은 정말로 이 객기에 차 있는, 또 아니면은 정말로 실현이 불가능해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대답하는 그런 그 소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대답했던 이 한마디는 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년들이 미리 포기하고 대답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이 두 소년이 오기에 차 있고 객기에 차 있는 그런 그 뜻으로 대답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훗날 이 두 소년이 100만 불을 모아서 어린이 병원을 돕는 일에 헌신을 했는지 봉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이 소년들의 대답은 바로 둘이면 충분합니다라고는 자신감과 확신과 믿음이 있는 바로 그러한 대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걷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안진뱅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바로 이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문 중에 하나인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앞을 두고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 안진뱅이는 바로 이 사람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늘 희망을 잃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이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안진뱅이는 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이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도움과 또 인생의 어떤 그런 삶을 실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떤 관심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안진뱅이에게 새로운 어떤 그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없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희망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도와주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안진뱅이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 두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절망과 좌절과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기쁨과 소망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로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제나 역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에요. 리처드 코치라는 사람이 쓴 80대 20의 법칙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20이라는 거예요. 8분의 2라는 거예요. 10분의 2, 8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2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을 하지만 자기의 밥벌이만 하지 남을 먹여 살리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에게 어떤 그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바로 2명, 바로 이 80대 20의 그런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남에게 관심을 뵙고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 바로 20이다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20%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런 힘이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2명, 단 2명, 그 20%의 사람들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성전 민문 앞을 지나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왔다 갔다 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80%의 엑스트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창출하고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전이 되어지는 바로 20%의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넘어져 있는 이 사회를 일으키고 쓰러져가는 모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바로 베드로의 요한처럼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20%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소수의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들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뚜렷하다고요? 이도희, 뭐가 뚜렷하다고?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확인하느라고요. 대답이 없으면 10분 연장입니다. 예. 뭐가 뚜렷하다고요? 예, 목표가 뚜렷하답니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뚜렷했어요. 그들이 왜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러가기 위해서, 그냥 참관하기 위해서, 그냥 참견하기 위해서, 뭔가 시비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채우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이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에게는 서들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이 목표를 가지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러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이루고자 목표를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20%의 사람은 바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이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이 학교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인재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양성이 되어지고 육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이 20%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돈이 많아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와 있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되는 목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표가 우리가 뭔지 분명히 알고 뚜렷이 알자라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알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의 그때의 현실은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비안네 대학의 심리학연구소장의 부훌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조사해 보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 비결은 뭐냐면은 바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개인적인 목표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남을 위해서 최선의 삶, 병든 사회를 일으켜 세워보고 한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바로 이런 목표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는 성전을 향하여 갔지만은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목표가 없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지나갔지만은 어떤 기적과 또 어떤 놀라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상대를 향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모습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생활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학교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촛불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활관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전 미문 앞을 수없이 지나가는 80%의 엑스트라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 이곳에 왜 와 있는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고 있는지, 이곳에서 지금 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수의 두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파트너십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파트너십. 뭔지 알죠? 이번에는 우리 민지한테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졸다가 대답한 것 같은데? 예, 파트너십이랍니다. 예, 파트너십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 베드로는 열탕이라고 한다면은 요한은 냉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목욕탕 가면 열탕, 냉탕 있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열탕, 온탕, 냉탕.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열탕이고 요한은 냉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덤벙대면서 추진력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치밀하면서도 또한 어떤 면에 보면 또 한 가지 면이 있냐면 불같은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뜨거웠고 요한은 냉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열탕이고 요한은 냉탕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스타일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그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말이 다르고 서로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안에서 좋은 파트너십을 가졌어요. 다른 관계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들은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서로의 다른, 서로의 남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도,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도 이들은 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고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맞지 않고 쟤하고는 맞지 않아서 생전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또 같이 어떤 교제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울근불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서로가 다른 성격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성격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는 좋은 파트너십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같이 하고, 다니엘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다니엘과 같이 행동을 같이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이런 좋은 파트너십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파트너십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 하더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학교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이런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GVCS의 동문들의 그런 관계성이 이 사회를,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공부에도 여러분들 좋은 파트너십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봉사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모든 것에 바로 이런 그 좋은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이런 파트너십을 갖고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꿈,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표 같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후에, 나중에 후에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바로 격려가 되고 서로를 또 세워주고 또 서로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18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잘 아는 대로 누구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이 형제가 18세기 꺼져가는 영국의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에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어졌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수의 두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또 새롭게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학풍을 새롭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소수의 두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도 김성구 목사님 밑에서 시행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세 번째. 그래서 김성구 목사님을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 네 번째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기 이도희 학생하고 김민재 학생이 지금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있어서 약속을 지키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수의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올바른 자화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를 가진 사람들이요? 크게 한번 우리 여러분들 전체가 한번 크게 대답하십시다. 뭐를 가진 사람이요? 올바른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이 자화상이라는 말에서 자자를 빼면 뭐가 돼요? 이 화상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화상들, 이 진상들. 예, 진상들하는 게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익숙한 소리인가 보네. 이 화상들, 이 진상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화상, 이 진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욕먹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욕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클 때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 화상, 뭐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컸어요. 저만 들은 것 같은가요? 뭐 어른들이 아무런 표정도 안 짓고 계시네. 예. 이 화상들, 뭐 이 화상, 그런 얘기. 저희가 오남매였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 화가 나면은,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그런데도 뭐 속썩이고 화나고 말 안 듣고 그래서 이 화상들 지금 뭐고 있는 거냐고, 빨리 안 일어나느냐고 막 그러면서, 예, 자화상인 거예요. 자화상. 무슨 말인지 알죠? 자화상이라는 데가 어떤 단어인지 알죠? 우리 7학년들도 자화상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또 자화상 가지라고 했다서 자화상 어디 있느냐고, 그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찾으러 다니지 말고 자화상이 뭔지 분명히 다 알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자화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화상이 바뀌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자신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새롭게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 안에 바로 이제 성령이 계시기 시작하는 거, 머물고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만은 그들의 심장 속에는 펄펄 끓는 예수의 심장이 그들 안에 들어 있었고, 그 심장은 바로 수많은 권능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올바른 자화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뻘뻘 떨면서 도망가고 거짓말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에 자존심 상해서 홧김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사마리아 땅을 불태워버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요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바뀌어져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화상, 훗날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부끄럼 없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글로벌 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그 자화상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화상도 달라져야 돼요. 입 딱 벌리고 초자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자화상의 모습은 강단을 향하고 설교자를 향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자화상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앉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의 자화상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변한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분명하게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한 얘기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그 빅터 세리브리오 코프라고 잘 알아요? 예? 아는 사람은 알 텐데, 15살 그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때려치고 가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빅터가 그 말을 듣고선 나가서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32살 때까지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빅터가 자기가 IQ가 16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자신도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빅터는요,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쓰고 특허를 내고 성공적인 그런 이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IQ 130 이상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제멘사협회 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IQ가 161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실패자로만 살았는데, 우연히 161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부터는 천재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자화상이 바뀌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자화상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그런 그 베드로와 요한의 자화상을 통해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자화상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였던 이드가 일어나서 이제는 성전만을 지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만 하던 이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바뀐 나의 자화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자화상도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소수의 두 사람.
저는 오늘 우리 GVCS 문경 캠퍼스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이면은 베드로 요한보다도 100배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또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우리 학교의 학풍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학생들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들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저들이 사화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정말 저들이 소수의 사람이 되어 이 사회를, 이 학교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